하늘에 뜨는 태양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미국 같은 곳은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는데 미국의 산불은 정말 한 번 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그런 지역들을 태우는 그런 산불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산불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실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 바짝 가물 때에 계속해서 햇빛이 내리쬐므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자연 산불이 대부분이. 이처럼 태양은 무서운 것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 이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도끼로 찢거나 톱으로 자른 나무들은 또 어떻게 또 그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자라기도 하는데, 불에 타버린 나무와 뿌리가 한꺼번에 타버린 나무들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불은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사실을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태양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과는 정반대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살리는 성질이죠. 그렇죠? 태양이 비쳐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요.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초 키워보셨습니까? 햇빛을 조금만 못 보면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해요. 우리 강단에 늘 이렇게 꽃을 장식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이거는 사실은 매일 햇빛을 쬐을 수 있어야 되는데 햇빛을 쬐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넣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참 아름다운 꽃, 좋은 꽃인데 여기 오면 오래 있지를 못해요. 햇빛을 보지 못해서.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람도. 요즘은 이제 우리가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햇빛을 쬐기 위해서 애를 써요.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비타민 E가 결핍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햇빛만 나면, 햇빛이 그냥 1년 365일에 햇빛 비치는 날이 한 4, 50일밖에 되지 않는 저 북유럽 같은 이런 나라들은 햇빛만 보였다 하면 그냥 훌떡훌떡 벗고 일광욕을 하죠. 그만큼 햇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눈도요,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눈에 곰팡이가 낀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하면, 그래서 햇빛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눈 안에 곰팡이들이 핀대요. 결국은 어때요? 사람이 죽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모든 것을 태양은 모든 것을 살리는 기능을 해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태양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 사실을 2절이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때요? 늘 상처투성이. 그런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상처들이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말할 때 너무나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는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주름 잡는 것처럼 득세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뭐와 같이 된다고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발바닥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일이 나를 내리는 것 같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은 막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를 막 내리누르고 질밟는 것 같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너희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를 해할 자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들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니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일들이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 너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왜 세상을 이긴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어떤 일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